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7절, 4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쪽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들여서 한번 이렇게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겁박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에 굴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사도들 모두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에 가서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사도들은 이렇게 날마다 점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해지고 두려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무엇을 동원하냐면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재차 다시 겁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의 경고가 사도들에게 먹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들이 겁박한 데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인데 공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사도들은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인데 그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41절에서 42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러한 고난에도 여러간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 위협과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성전 맡은 자들과 부하들이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강제로 잡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사도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잡아온 것 같아요. 사도들은 또 그렇게 잡아서 오니까 그냥 순순히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잡혀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2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러죠. 여기서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지금 평화롭게 순순히 응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그냥 끌려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시작해서 공격적인 신문을 시작하죠. 물론 앞에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잡혔던 적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잡아서 뭐라고 위협을 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협박했던 적이 있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한 표현이죠. 사도들은 그때 힘과 권력 앞에서 전혀 쫄린 모습이 없이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풀어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또다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위협적으로 나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조금 전에 표현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라고만 하지 예수 이름은 쏙 빼버립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이름이 자신들에게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언급하기 싫은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이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이권, 패권들 그 모든 것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이권, 정치적인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신문에도 이렇게 답합니다. 29절 말씀해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금 전의 표현과 똑같죠? 자신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해야 어울릴 법한데 대제사장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자 지도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바로 그 진리를 지금 주저하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진리의 내용은 분명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어난 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일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계속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예요. 두 번째 일어난 일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를, 예수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말,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케고스란 말인데요. 이 말을 뜻은 영도자, 창시자, 선지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바로 그분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회개함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증인이라고요? 성령님께서도 증인이 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이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증인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증인이시기에 이것은 지금 틀림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지금 공회성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느냐? 난리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3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증언과 고백을 듣고 그들은 크게 노했다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아주 경노했다 그래요.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도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막 고함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리가 드러나면 불편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해져서요, 그럴 때는 아예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뭘 사용하죠?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진리를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바로 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3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의 철학과 사고의 주류를 이끄는 정통적인 두 학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학파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한쪽은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이에요. 힐렐 학파는 바벨로니아 출신들이 주류를 이뤘고 샴마이 학파는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이뤘던 학파예요. 여기에 나오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바로 이 힐렐 학파를 따르는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그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게다가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참 묘한 인연이죠. 그는 여기서 보면 존경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란스러운 공회 현장에 고성이 오가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현장에 조용히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조용해져요. 그것만 봐도 가말리엘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있죠. 일단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공회 자체, 그들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이죠. 아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정리해서 아마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만 봐도 정말 그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품위가 있고 생각이 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37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는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요. 첫 번째 사례는 드다란 사람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파두스란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약 AD 주후 44년에서 46년 사이에 이 드다란 사람이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제적인 인물이란 거죠.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때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때보다 더 후대 이야기란 거죠. 아마 그 전에도 드다, 유대인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드다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는 갈릴리 유다란 사람이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걷는 일을 세금 걷어서 바치는 문제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대요. 여러 사건들 중 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건 외에도 실제적으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들이 아주 여럿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두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일으켰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잠깐 동안 일정 기간 일어난 폭동과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날 거란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금방 얼마 안 가나 반드시 무너질 거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거고,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들을 잘못 섣불리 판단해서 없애버리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더 큰 우를 범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 있죠. 역사적인 사실과 신뢰를 들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감정은 어느새 수그러들고 모두 다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의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처럼 정말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역사적으로 드러나 증명이 되어버렸죠.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된 것이 그 증거고요. 역사 속에서 잠깐 반짝였다 금방 사라져버린 그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드다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다 잊혀졌어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 때 유명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라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고백하는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하나 알아줄까? 그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그럴듯한 거짓된 포장으로 꾸미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주눅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누구 하나 몰라주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놀랍게도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을 통해 일하시게 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모든 진리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가말리엘의 말을 모든 공회원들이 귀담아 듣고 나서 그 뜻에 일단 수긍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노연하긴 노연하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채찍질 했다고 나오죠. 이건 가볍게 그냥 채찍질 쫙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형벌로, 그것도 가혹한 형벌이에요. 가혹한 형벌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채찍질이란 것은 채찍 끝에 뾰족한 새 조각들이나 뼈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치면 몸을 휘감아서 살점을 뜯어내는 그러한 채찍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가혹했으면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치면 죽을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 명확한 형벌이에요. 유죄가 확정된 주인에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분명히 죄가 있다고 밝혀졌나요?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형벌을 받은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불평했다 한마디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거죠.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굴지도 않고요, 만약 상황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그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도 맞고 그런데도 능욕을 받는 상황, 지금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거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래요. 그 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크대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세요. 1번,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것. 2번, 비록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겠지만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이 큰 것.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도들의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박해와 고난을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내가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이 고난과 박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나의 속에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2절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떠했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마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란 찬양인데요,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